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한 기독교인 젊은 남자 집사님이 암으로 인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임종 직전에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명씩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 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인사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죽게 될 때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이 한마디의 인사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끝 인사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어서 그의 영혼은 즉시 영화롭게 되고, 그는 거룩한 가운데 온전해지고 즉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 고통과 아픔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통해 겪는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기에 슬픔을 승화시키고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 신자들은 매를 맞고 회당에서 쫓겨났으며 지방 정부에게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가정은 산산조각났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고 공동체 안의 동료가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극심한 스트레스 아래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 하나 붙잡고 핍박과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료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편지로 전하면서 18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전하면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한 내용을 통해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면 슬퍼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소망이 되는 내용은 바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9절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 스스로 끊어버린 자들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할 때가 많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만든 제작사는 KBS입니다. 그리고 제작과 감독 모든 스태프는 비신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배경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비방하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예전에 KBS에서 암을 통한 암이라는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처음에 찍을 때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병을 이겨나갈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모두가 죽게 되어가지고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초점을 맞추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감독과 스태프들이 보게 된 것은 죽음 앞에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비크리스찬은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명소리를 지르다가 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죽는 사람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비명만 지르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겸허히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 죄인된 우리를 전적인 공경에서 구해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이 부활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음 뒤에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참된 소망이 넘치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될 때,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날. 그렇다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날인 동시에 이 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 바로 이 날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인데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곧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주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던 바로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밤중에 찾아오신 죽음의 사자를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싹 죽었습니다. 가축의 장자까지 다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심판의 날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온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부활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색팔색하면서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저희 집에 사는 바퀴벌레가 주인이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밤새 화장대 위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제가 샤워를 하고 딱 아침에 나와서 화장품을 바르려는 순간에 조명을 켜고 모자를 쓰고 나오면 춤을 춘다고 오 바퀴벌레 이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춤을 추고 제 앞에서 조명을 켜고 재롱을 부르도 저는 바퀴벌레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고 춤을 추며 살아도 하나님 앞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과 위로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생책사부라고 합니다. 제가 아동부 친구들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배워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 5글자입니다. 여생책사부. 여호와께서 생명 다해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여생책사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감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과 같은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입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환난이 있고 극심한 고난이 있고 아픔을 겪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생 책사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